요한복음 1장 4절, 5절, 48절에서 5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들, 오늘부터 같이 나갈 신약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신약과 구약, 이렇게 우리가 계속 나가는 이유를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새로운 언약, 신약, 오래된 언약, 구약, 약을 복용하듯 같이 복용해야 효과적으로 예수에 대한 우리의 관점의 치유가 가장 빨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 삶의 여정입니다. 예수를 아는 만큼 내가 닮아갈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광의 길이 무엇일까? 바로 이 여정이 아닐까? 예수같이 내가 변하는 것이 내게 영광이 아닐까? 그런데 예수를 향한 우리의 관점이 처음부터 바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를 아는 것이 나에게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고쳐주려는데 요한복음은 초점을 맞춘 책입니다. 그래서 이 1장이 너무나 오묘하고 깊고 어려운 말씀들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 초점을 알고 들어가면 쉽게 파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1장 4절에서 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1장에 나오는 장엄한 신학적 분석을 뒤로 하고 나를 지금 변화시키려는 요한복음의 그 정서적 영성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는데 1절이죠. 그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하고만 관계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지금 누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묶여있다 합니까? 4절에 생명과 빛으로서 사람들에게 공급되고 있는 말씀이다. 우리 인간의 존재를 뒷받침하고 있는 바로 그 근본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할 뿐 아니라 우리와 관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적당한 관계가 아니라 생명과 빛이라는 것이에요. 인간 삶의 근본, 토대로서 관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5절, 빛이 어두움에 비치고 있다. 현재 시제로 쓰여 있습니다. 오늘도 비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두움이 뭐하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여기서 깨닫지 못했다는 말은 아주 강한 단어입니다. 그냥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붙잡다, 낚아채다 이런 단어입니다. 우리의 무기력함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물속에 지나가는 대어들이 있는데 그것을 낚아채지 못했다라는 것처럼 해야 되는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을 그때마다 하지 못했다라는 실패의 개념이 강한 것입니다. 오늘 세상이 줄을 잡아보려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내가 줄을 알아보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실패는 믿는 자에게까지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실패입니다. 오늘 나다나엘을 만나신 예수를 봅니다. 그의 친구 빌립이 와서 그에게 메시아를 찾았다 할 때 그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45절에서 46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46절.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빌립은 분명 놀라운 사실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메시아, 대단하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 놀랍습니다. 그게 빌립이 먼저 소개한 예수의 아이덴티티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들 예수 나사렛 사람으로 마무리했죠. 그런데 나다나엘의 귀에는 뭐가 먼저 들렸다는 말입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만 꽂힌 것입니다. 나사렛은 선하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자기가 선한 것과 나쁜 것, 좋은 것과 형편없는 것의 차이를 마치 다 알고 있다는 그 생각의 전제, 그로 예수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낚아채지 못하는 것이요. 오늘 나다네엘은 무화과 나무 밑 그늘에 앉아 있었다 합니다. 그 그늘의 어둠 속에 있던 자를 예수의 빛이 있는 밝은 곳으로 빌립이 와서 보라는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빛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우물가의 여인도 그렇고 날 때부터 소경됐던 자의 일화도 그렇습니다. 예수의 빛을 만나고 캐치하는 이야기들. 오늘 이 1장 전체를 보면서 어떻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봤고, 어떻게 이름 모를 두 제자가 예수를 보게 됐고, 어떻게 빌립과 나다넬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를 와서 보게 됐는지를 보며 우리의 영성이 어떻게 예수의 광명을 더 체험하며 그의 모습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보자 이겁니다. 첫째, 침례 요한을 봅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를 빛으로 생명으로 보게 된 것은 첫째, 자신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늘 믿고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4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더라. 요한복음에서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질문이 이 바리새인들의 입을 통해 침례 요한에게 물어지고 있고, 이것은 우리 인생 모두에게 적용되는 질문입니다. 바로 내가 누구냐? Who are you?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우리의 본질,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답하시렵니까? 너의 이름이 뭐냐 물은 게 아니잖아요. 너가 뭐하고 먹고 사는 사람이냐 물은 게 아닙니다. 넌 누구냐? 이 질문이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나를 설명해야 하는지 뭔가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이 질문은 수많은 철학자들을 괴롭혔고 또 지금도 괴롭히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어린 학생부터 죽어가는 노인들까지도 생각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잠 못 이루게 하는 질문이에요. 나를 설명해줄 절대적 기준을 찾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특이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고백했다. 그리고 부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고백했다. 그게 20절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어 말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네가 누구냐에 대한 올바른 정답은 당당한 자기 PR의 모습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어떤 철학적, 지성적 성찰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라 담담한 고백의 형태로 나오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 답하기보다 자기가 누가 아닌지에 대한 답으로 시작하죠. 그가 가진 초점, 기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뭐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가 그리스도이기를 바라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자신이 아닌 것부터 먼저 밝힙니다. 허세나 포장을 다 버린 사람입니다. 이어지는 그의 대답도 계속 부정입니다. 엘리야도 아니다. 선지자도 아니다. 그와는 반대로 자신이 정말 누군지도 모르는 이 질문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22절 읽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왔습니까?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들이 지금 답을 듣고자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자신들의 갈증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궁금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관료들에게 적당하게 대답할 답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하죠. 사람들이 보낸 자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누가 보낸 자라 했습니까? 1장 6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누가 보냈다? 하나님이 보냈다. 출처가 틀립니다. 여기서 그가 누군지에 답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요한은 자신이 누군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23절.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뭐다? 소리이다. 궁전에서도 아니고 성전에서도 아니고 하이웨이, 왕의 도로에서도 아니라 아무도 없는 들어주지도 않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분명 답해 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적도 말해줍니다. 주의 길을 어떻게 하라고? 곱게 하라고 이 광야에서 외치라 해서 내는 소리일 뿐이다. 하지만 이런 훌륭한 답에 유대인들 그런 거 전혀 관심 없습니다. 25절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왜 침내주냐? 이 말인즉 그들이 오로지 원하는 것은 자신들이 인정할 수 있는 합법적 권위와 근거입니다. 분명 자신들에게만 속해 있어야 하는 특권, 권위가 혹시라도 누군가에게서 도용될까, 나뉘어질까 그 사람 다 잡아가려고 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진리는 아무래도 상관없다. 그저 내 현 상태를 유지하는 데 관심 있다 이 말입니다. 어두움에 갇혀있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의 보내신 소리 앞에서도 여전히 저버리는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참 빛을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증언하는 이 사람의 영적 상태도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26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요한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죠.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고 그 광야에서 갖은 고생을 다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자가 요한입니다. 그럼 그 그리스도가 만약 온다면 보통 사람 같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인정, 칭찬, 상급, 대접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제껏 여기서 이 고생했습니다. 주를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큰 만큼 나도 그 영광의 후광을 좀 받길 바라는 마음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요한이 인정하고 고백하는 대상은 오로지 한 사람, 자신은 없어요. 오로지 그리스도입니다.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다 여기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이가 그리스도이고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어드리기에 자격이 없다. 자신이 영광받음을, 자신이 높아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오로지 누구를 위한 초점으로 맞춰지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내가 받을 영광에 대한 기대 자체를 안 하는 것뿐 아니라 필요하지 않는 지점까지 와버린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로서 광야에서 이름 없이 내가 사라지더라도 마치 왔다 가는 그 소리처럼 사라질지라도 그리스도의 오심만을 예비하며 그걸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겁니다. 왜?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에 대한 확신을 찾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누굴 위해서 보내심 받았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길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삶이 정말 영광의 길을 걷는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요한처럼 이런 삶에 대한 관점으로 사는 것은 무리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침례 요한이니까요. 하지만 이 요한복음을 보다 보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고 선택된 모든 자들을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요한같이 대단한 사역을 요한만이 해야 되고 요한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사 미리 택정하신 모든 자들이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성령의 사역이고 성령에 이끌린 삶이라고 요한복음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빛을 보기 위해서, 그 생명 움켜잡기 위해서 나는 먼저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아멘. 6절 다시 읽어봅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의 이름 거기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내가 누군지에 대한 답이 쉬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말도 안 되게 거창한 것 같지만 요한의 삶의 모습을 보면 거창하지도 않습니다. 그 원천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이상으로 거창하고 대단하나 삶의 현장에서는 낮고 낮은 천한 길을 가는 겁니다. 오로지 누구를 높이기 위해서입니까?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그래서 나를 설명할 기준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무엇으로 그 길을 닦고 있겠습니까? 소리입니다. 나의 증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으로 이 광야에서 길을 닦는 자들입니다. 광야는 황량하고 허전한 곳 아닙니까? 하지만 그 광야에 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허전한 곳이 가장 풍성하고 기름지며 빛나는 곳이 될 것이다. 그래서 참빛과 참 생명을 움켜쥐는 삶을 사는 지혜로운 자들은 먼저 자신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왔다는 것을 믿고 잊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이름 모를 두 제자들의 이야기를 봅니다. 이들을 보면 우리는 어린 양의 마음이 끌릴 수 있는 자가 그 빛을 잡을 수 있다. 무슨 말이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에서 37절. 또 이틀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자, 성도님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타이틀이 참 포근하고 아늑하고 좋은 뜻으로 들리지만 그것이 지금 과연 메리트가 있는 타이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는 어쨌건 제국 로마의 폭압에서 자신을 해방해줄 강력한 초월적인 지도자를 원하고 있잖아요. 유다의 사자,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 만군의 군대 장관, 호전적이고 굉장한 여러 구약의 타이틀이 있을 건데 하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뭡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 좋기는 한데 구약에서 어린 양의 마무리는 늘 어떻게 끝납니까? 목이 따여서 피를 다 흘리고 조각나서 번제가 되잖아요. 이게 과연 그리스도에게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타이틀이냐 이겁니다. 내 삶에 필요한 그리스도가 과연 이런 어줍지 않고 힘없어 보이는 유약한 어린 양이냐 이겁니다. 요한이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모두 요한의 증거를 들었습니다.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 번 더 들었습니다. 36절,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못 들은 척 할 수는 없어요.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몇 명만 결정했다? 딱 2명만 결정했습니다. 요한의 증거를 누차 듣고서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르기로 결정한 이는 고작 몇 명이었다? 2명이었다. 그럼 나머지는 어린 양이 만족스러워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이름 모를 두 제자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쫓으러 간 겁니다. 그것이 그들이 들었던 요한의 메시지이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당연히 무슨 말이 되느냐? 나도 어떻게 될 거라는 겁니까? 어떤 삶으로 살다 어떤 삶으로 끝날 거라는 겁니까? 어린 양 아니겠습니까? 어린 양을 쫓으면서 늑대의 삶을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어린 양을 선두에 두고 그가 하는 모든 것을 모델로 삼을 자들이 추구해야 하는 삶은 하나밖에 없죠. 어린 양 같은 삶이에요. 또 어린 양 같은 죽음일 것입니다. 자, 이렇게 듣고 나니까 여러분도 별로 따르고 싶지 않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따르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그 빛, 그 생명을 붙잡는 사람이 없던 것이다. 이 세상에는 어린 양같이 살다 죽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어린 양이 아무것도 아닌 힘없는 존재, 어쩜 미련해 보이는 존재 같다 하지만 그 어린 양 앞에 계속 붙어 다니는 수식어를 보세요. 그 어린 양이 누구의 어린 양이라 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누구로부터 온 어린 양? 하나님으로부터 온 어린 양. 아무리 하나님의 것이 약하다 할지언정, 하나님의 것이 아무리 미련하다 할지언정,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뭐가 있고?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약하고 지혜 없어 보이는 어린 양을 통해 무엇을 지게 하시려는 겁니까? 무엇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두 상반된 아이디어를 비교 대조해 보세요. 힘 없는 어린 양과 세상의 모든 죄의 무게를 생각해 보시라 이겁니다.
한 사람의 죄의 무게에서 시작하여 이제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의 죄,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사람들의 죄, 그 무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산의 높이보다 더 높이 쌓여지고 그 무게보다 더 무거워질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 무거운 것을 누구로 지게 하신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럼 그 어린 양이 약합니까? 강합니까? 그 무엇보다 강할 거 아닙니까? 그 무엇보다 능력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그 죄를 살 능력이 있는 어린 양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답을 가지고 이 땅을 밟고 걷고 있다. 지금 보아라. 이것이 요한이 광야에서 그날 외쳤던 것이에요. 그런 대단함을 캐치한 이는 이 두 제자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양이라는 그 초라한 타이틀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 사역과 어린 양의 중요성을 이 두 제자가 다 알 수는 없었겠지만 그것에 끌렸기에, 마음이 갔기에 예수를 따라가기로 지금 결정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쓰이는 엠블럼은 되게 강한 동물이지 않습니까? 사자, 호랑이, 용, 독수리. 스포츠 팀들의 마스코트를 보세요. 누가 어린 양을 마스코트 엠블럼으로 내세우겠습니까? 양은 희생이에요. 양은 밥입니다. 재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대표하기 위해 작정하시고 부끄럽지 않게 여기신 것이 바로 이 어린 양이었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그것이 좋게 보였다는 것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측은한 어린 양이 무엇보다 능력 있고 선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가온 이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처음으로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질문의 형태예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무엇을 구하느냐?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인생에게 처음으로 물어보신 질문이 이것이라면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무엇을 네가 구하고 있느냐? 요한복음이 참 이상하죠.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와 달리 요한복음은 매우 시적이고 논리를 벗어나 보이는 부분이 자주 있는 책입니다. 초점도 다르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직선적인 것이 아니라 나선형적이고 반복적이고 둘러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무엇을 찾느냐의 질문에 대한 답을 돌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도 와서 보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럼 영생요, 하늘의 영광이요, 이런 답을 줄 줄로 보이지만 요한복음은 좀 더 우리에게 근본적인 답을 보여주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답을 질문으로 대신하죠. 뭐라고 합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아직 그들에게 있어서도 예수는 랍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호칭으로 부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시작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뭐였다는 것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거하신 거처를 묻고 있습니까? 왜냐?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곳에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 대신 이 예수와 같이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10시가 되어 그날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39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10시쯤 되었더라. 바로 이겁니다. 그들이 원한 것이 이거예요. 10시가 가리키는 것은 완성된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직 기초 단계, 시적 단계이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이미 누리는 단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날 함께 뭐 했다? 함께 거했다. 오늘 1장 요한복음의 초반부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거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했습니다. 왜? 왜 그런 수고를 감내하고 자신의 영광을 깎아서 탈도 많은 육신, 죽을 육신을 입었다 했냐 이거예요. 1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이유가 우리 가운데 뭐 하시려고요? 거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요? 영광 보여주시려고.
오늘 주님이 와서 보라 하며 이들이 가서 뭐했다? 함께 거했다. 때가 10시였더라. 주님의 사역의 목적이 달성되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거해 보니까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살짝 체험해 보니까 두 제자 중 하나 안드레가 이제 그의 이름이 밝혀지죠. 그의 형 베드로에게 고백하는 내용을 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이제 선생을 만났다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읽어보겠습니다.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름 없는 제자 중 하나 안드레가 그 빛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움켜쥐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어린 양을 표적 삼고 따라가길 희망했기 때문이란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을 택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어린 양을 내 삶의 엠블럼으로 추앙할 마음이 있냐 이겁니다. 나약하고 힘없음을 상징하는 어린 양을 쫓아갈 마음이 있다면 그 빛과 생명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몬 베드로가 나오죠. 안드레와 시몬, 왜 여기서 갑자기 이 이름들을 동시에 밝히고 있을까? 뭔가를 대조해 주기 위한 요한복음의 설정인 것입니다. 안드레는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사람 또는 남자라는 뜻이죠. 근데 웃깁니다. 그의 형 시몬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한 가정에 그리스식 이름의 동생이 있고 히브리식 이름의 형이 있습니다. 뭘 말하는 걸까? 38절을 보면 뭔가를 설명하려는 요한복음의 부가 설명이 있죠.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히브리식 단어 랍비를 그리스 단어 선생으로 풀이해주고, 또한 41절 여기서도 비슷합니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히브리식 단어를 그리스어로 풀이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또한 주님이 시몬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42절 장차 게바라 불릴 것이다. 이건 아람어식 단어를 그리스식 단어로 읽은 것입니다. 해석하면 베드로라. 그리스어이죠. 돌, 바위. 결국 히브리식 이름이 그리스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뭘 암시할까요? 시몬 베드로가 교회의 수장이 될 것이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방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교차되고 있고 전환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 두 세계가 만나고 예수 안에서 교회가 탄생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를 만나게 되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말씀 동일하게 빌립과 나다나엘에게서도 중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도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나다나엘, 이것은 유대인 이름이죠. 그가 예수님을 빌립을 통해 만나게 되는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선택의 과정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의 미스터리가 여기서 암시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럼 그렇게 비판적이고 관심이 없었던 나다나엘이 생명과 빛으로 오게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참빛과 생명을 붙잡을 자는 자신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을 인정할 수 있는 자이다. 자, 말이 어렵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1장 처음으로 가서 어두움은 몰랐지만 빛은 어두움에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었다라고 했습니까? 5절, 여전히 비치고 있었더라. 빛은 여전히 어두움에 비치고 있었더라. 그리고 건너뛰어서 9절을 한번 보세요. 참빛, 진리의 빛이 곧 세상에 와서 몇 사람에게만 비쳤답니까? 특별한 사람에게만 관심을 두고 비쳤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참빛의 혜택을 보고 그의 비춰주심을 받았다는 겁니까? 안 받았다는 겁니까?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어두움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오늘 나다나엘도 그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 그늘에서 쉬고 있다는 것이 뭔가 평안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떠올리지만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오심을 가지고 인정하지 못하고 부정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 장소는 빛이 있는 장소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늘 상징합니다. 어쩌면 율법 속에 구속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본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만족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담과 이브가 벌거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 필요했던 것이 무화과 나무 잎이었습니다. 그것으로 가리우는 게 만족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부끄러운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근본적으로 가리시기 위한 대안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찾으시고 계신 하나님이 책임을 추궁하고 벌을 내리시려고 찾으신 게 아닙니다. 벌거벗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린 그들의 부끄러움에 영구적인 대안을 주시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들을 찾아 결국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 동물이 어린 양이었다 한들 놀랄 일이 아니죠. 나다네일은 참 이스라엘인이었다는 극찬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것에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지금 무화과 나무 잎이 제공하는 그 가려줌이 자신에게 만족스러웠다는 것이요. 부족한 율법에 만족하여 그 자리를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자기 공의 이런 것에 의지하며 심취하여 자신의 부끄러움을 숨기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그것이 만족스러운 모든 사람에게 오늘 요한복음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된다는 것이요. 나다네일이 주님에게 묻습니다. 1장 48절. 나다네일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나다네일이 느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기와 예수 사이에 자기가 몰랐던 관계가 있었다. 예수께서 답해 주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먼저 보았다. 여기서 보았다라는 말은 주목했다라는 말도 되지만 알았다는 말도 됩니다. 주님은 나다네엘을 주목하였고 이미 그를 알고 있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바로 이 말이 나다나엘에게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인지하고 나를 이미 알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니까 그의 영성에 도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의 터져나오는 고백을 들어보세요.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벌써 이 1장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는 고백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 삶에서 이것을 늘 경험하길 원하는 취지에서 쓰여진 성령의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 땅에서 영광 받으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거 이상 예수님이 받으실 고백이 있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경계가 이 나다나엘의 고백을 보면 무너진 것이요. 예수를 인정함으로 예수를 향한 고백을 통해서 그곳에 하늘과 땅이 이어진 것입니다. 뭐가 그를 이 참빛으로 인도했을까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자신을 주목하신 예수님을, 자신에 대한 예수님의 초월적인 관심을 나다네일은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바라보심을 고마움으로 인지했을 때 그의 삶에 탄성이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삶의 이 생명과 이 빛을 매일 붙잡는 가장 쉬운 방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그 관심을 인정할 때라는 것입니다. 다시 1장 9절의 증언을 읽어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특정한 누구에게만 비쳤다는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예수의 관심과 사랑은 오늘도 비치고 있다. 우리가 가장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 이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빛을 인정하고 나아오기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가장 지독하고 악랄한 사람이든, 성자처럼 훌륭한 사람이든, 가난하든 부하든, 어디서 어떻게 살고 언제 살았든 세상에 온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자,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쳤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번역본을 보면 그렇게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 빛은 태초부터 있었고 태초부터 오늘까지 비치고 있는 빛입니다. 원래라면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을 비치는 빛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10절을 보면 그가 이미 세상에 계셨으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합니다. 갑자기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비추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 빛은 늘 존재했고 늘 사람에게 비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비추고 있는 그 참빛을 인정한다면 그 누구라도 이 생명을 붙잡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 비치고 있는 그리스도의 관심과 사랑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의 생명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사라질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의 여정을 떠나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도 우리로 그리스도의 생명과 빛을 캐치하여서 풍성한 삶을 살기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며 내가 누구인가? 나는 삶에서 무엇을 바라는가? 세상이 묻는 이 질문에 또한 주님이 물어보시는 이 질문에 바른 답할 수 있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